인간이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요, 이런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로도 만들고요, 드라마로도 만들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사람이 사랑할 때 참 행복하구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더라도 그렇게 만나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이 고통의 원인이 되고 또 고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또 회사 일이나 이런 세상의 일로 고민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있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정말 죽고 싶다, 지옥 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죠?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고요,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결혼을 만드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부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신 목적은 서로 돕는 자가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혼은 인간이 그냥 살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요, 바로 인간은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또 다른 그를 도울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서 이 돕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종으로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되기보다는요, 주로 하나님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돕는다는 건 그러니까 누구보다 낮은 위치에서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어떤 존재의 도움으로만 완전케 돼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때, 인간이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 때, 남자가 혼자서는 온전하지 못하는데 아내의 도움을 받을 때, 또 아내 또한 남편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때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불완전한, 혼자서는 완전한 기능을 할 수 없는, 아니 그 자체로는 아름답고 온전한 존재지만 어떤 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렇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먼저 그 전에 일을 시키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 일을 맡기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을 때 이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짐승의 이름을 짓는 건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건 컵이야, 이거는 뭐 탁자야, 이렇게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떤 대상을 향해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대상을 통치하고 관계를 맺고 그 대상을 보호해주고 그 대상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그 자녀에게 이름을 붙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통치적 영향력을 미칠 때 이름을 붙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담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짐승이 가진 특성과 모습을 잘 파악한 다음에 그것에 가장 적절한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서 관계를 맺은 것을 여기서 이름을 붙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 보니까 아담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왜죠? 세상에 만들어진 만물은 다 암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 혼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역할에 부족함을 느끼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그 돕는 배필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함께 어떤 역할을 해나가는 이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한 가장 대표적 구절이 창세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버섯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죄를 짓고 아담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전에는 나를 온전케 만드는 돕는 자였는데 이젠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행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를 통해 나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함과 모든 악을 가져온 원인으로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게 죄가 가져온 가장 치명적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살아 서로를 온전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죄가 들어오면서 말미암아 사람이 같이 가깝게 있게 되면요 서로를 파괴하는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누구를 온전히 도우려면요 자기 중심적 죄성이 없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도와준다는 그 이면에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망이 존재하면요 이 도움 자체가 진짜 중요한 도움이나 의미 있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도움을 다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manipulation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조종,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가 그 안에 자기 이익을 위한 목적 때문에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이렇게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죄가 미친 아주 심각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어떤 기준으로 대부분 찾나요? 여자들은 이렇게 자기만을 사랑해 줄 그런 남자, 또 경제적으로도 자기를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대부분 찾습니다. 왜 그런 남자를 찾죠? 나의 어떤 부분을 그 남자로 말미암아 체험받고자 하는 거죠. 남자들은 어떻게 여자를 찾습니까? 자기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줄 만한 그런 여자, 또 자기의 어떤 성적 욕구를 채워줄 만한 그런 여자들을 자기 배우자로 찾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를 찾을 때부터 내가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풍성케 할 그런 대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를 목적으로 배우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있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이런 많은 자매들, 많은 형제들, 교회에 아직도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아직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사실 이런 기준으로 배우자를 찾다가 보면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서 저 사람이 온전케 될 사람을 찾으면 사실 훨씬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찾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유익이 안 될 것 같아. 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결혼을 한 사람들은 대충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를 채워줄 것 같다라는 어느 정도의 기대가 만족되니까 결정을 하고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정말 그렇게 상대방이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던가요? 이게 안 됩니다. 여자들은요 그렇게 남편이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자기 이야기만을 들어주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집중해주고 해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와서 정말 게으른 남편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정말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욕구에 많이 시달리죠. 그래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아예 게으른 남편 이런 책이 있는데 부제가 너만 쉬고 싶니? 이 나쁜 남편 놈아.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로맨틱한 결혼 생활은 바라지도 않았다. 하지만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 컴퓨터, TV와 경쟁해야 할 줄은 더더욱 상상하지도 못했다. 연애 시절 그렇게 빠릿빠릿하던 사람이
리모컨과 마우스를 작동할 때 빼고는 움직이지 않으리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뭐 아무게 이렇게 부르면 멀리 있어도 그냥 빨리빨리 달려왔어요. 뭐가 필요해? 달려가서 사오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사람이 변한 거죠. 사람이 변한 건가요? 아닙니다.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랬는데 결혼하기 전에는요, 아직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이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얻으려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빠릿빠릿하게 산 거죠. 그런데 본성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안 그러나요?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정말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눈에는 이만한 눈곱이 붙어 있고 머리는 부시시하고 그리고 입에서는 냄새가 나면서, 그리고 결혼을 하면 아침마다 따끈따끈한 밥을 차려줄 줄 알았는데 혼자서 남편이 나가서 토스트를 해 먹어야 될 때의 그 서러움. 여러분, 이게 다 모두 가정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왜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나의 어떤 부분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대치가 다 틀려요. 그런데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바라봤는데 결혼의 현실에서는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죠? 이 근원 원인은요, 상대방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요, 다른 사람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근원적 능력이 결여된 자기 중심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말미암는 죄로 시작된 그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결혼이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결혼 가운데 바로 이 자기 중심적 죄성으로 내 이익,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바라보고 요구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내 욕심, 내 욕망만 채우다가는 이 결혼이 유지되지 못하고 고통이 너무 증가하니까 거기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배운 분들은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부부를 이렇게 결혼을 통해 만드셨나요? 연합된 존재가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요, 단순히 그냥 따로따로 둘이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만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만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만드셨냐면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남자는요 흙에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는 남자의 이 갈빗대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내신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여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 남자에게 가르치시면서 또한 그 둘이 시작에서부터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형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며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 몸에 많은 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뼈는 사실 이렇게 사라져도 이 몸이 괜찮은 뼈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중에 그래서 뼈가 뭐 이렇게 사고로 하나가 없어지고 대신 그것을 대신한 다른 뼈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뼈는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불편한 그런 거죠. 갈빗대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가 부러졌다고 사람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뼈 중에서도 아주 소중한 뼈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코뼈 같은 경우 이거 환물됐다고 하면 이건 대체할 게 없잖아요. 또 이 머리뼈, 여러분이 이 머리가 있는데 이 윗 뚜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소중한 뼈죠. 여러분, 살도 그런 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뱃살, 없으면 좋겠을 살이죠. 그런데 살 중에서도요, 심장에 있는 살, 여러분 이건 조금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이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은요, 내 존재 중에 나왔지만 당신은 나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바로 어떤 대상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왜 모였죠? 사실은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배를 월십이라고 부릅니까? 월스,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 예배 행위로 하는 거예요. 세상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자기 관심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같이 헌금을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행위로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라고 하는 예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행위를 통해 뭐가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사실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을 해서 하나님과 서로 껴안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을 수는 없지만 이 예배 행위,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대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대상이 존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귀하게 여겨져야 그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며 와, 정말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사랑이 절로 되는 거예요. 내 존재보다 그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했을 때 연합이 됐거든요. 이렇게 어떤 대상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대상을 향한 온전한 가치를 부여했을 때 그 대상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고 더 가치 있고 싶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속성은 우리 모든 관계를 파괴하며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관계에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 경쟁하는 존재,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 되니까 나에게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낮은 존재로 여겨지는 순간 더 이상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1년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경우가 한 100여 건 정도 있대요. 사랑한다고 결혼을 했는데 뭐 이혼하고 이걸 떠나서 아예 죽이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 그런데 이게 대부분 사례가 무슨 일로 나타나냐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바가지를 긁으면서 남편이 원하는 것을 안 해주는 경우에, 근데 남자들이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어떤 느낌을 갖냐면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갖을 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컥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결혼한 그 아내를 이렇게 죽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가 높은 존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은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높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인정들을 받고 사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와서도 아내가 무시하니까요, 못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높임의 대상이 가장 가까운 대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죄가 만들어낸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요, 여러분 말이 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행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요, 죄가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고 싶은 그 욕구에 시달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말대로 모든 게 돼야 되고요, 그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남자는 주로 말로 설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어떻죠? 여러분, 말로 계속해서 바가지를 긁죠. 그래서 그 이면에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라. 그런데 상대방이 그 원하는 대로 말을 들어주나요? 또 상대방은요, 죽기까지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결국 이 가정 안에 있는 이 깨어진 관계의 시작 또한 죄로 말미암는 결과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부를 원래 만드신 목적은요,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두 사람이 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흰옷을 입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 흰옷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흰옷이냐면 이제 그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천국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색깔이 별로 이렇게 여러 개 드러난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나요? 왜 하필이면 흰 옷이죠? 뭐 색깔 좋아하는 사람은 빨간 옷도 입히시고, 뭐 나중에 더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개 색깔로도 옷을 입히시면 참 좋을 텐데. 세상은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하늘에서는 이렇게 흰 옷만 하나님이 입히시는 걸까요? 바로요, 하늘에서는요, 우리 안에 이제 회복된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요, 우리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겉에서 흰 옷을 입어도요, 밖에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LED 등이 굉장히 밝습니다. 여러분, 이게 직접 안 보이시지만요, 이걸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여요. 너무 밝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광이 회복된 존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니까 그 존재를 보면요, 그 존재가 가진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게 다 가려지는 거죠. 여러분, 원래 아담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원래 그들은 또 완전한 사랑과 연합의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불완전함과 부끄러움을 보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로를 완전하게 용납하고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관계 가운데서는요, 상대방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는 것이 별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여기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그 연약함을 보는 사람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요, 또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자기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을 아무런 문제로 삼지 않겠죠. 여러분, 맨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은 그러니까요, 이렇게 서로 영광과 이렇게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도 어떻게 됐죠?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무도 너희들이 빨가벗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창피해 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영광이 확 떠나버리니까요, 자기 그 알몸이 드러나는 곳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없는데,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도 스스로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관계 가운데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멀리서는 굉장히 멋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요, 와, 정말 잘생겼다, 아, 예쁘다, 아, 저 사람은 참 말도 세련되게 잘한다,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것 같다. 결혼해보니까 그러시던가요?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니까요, 그 완벽하던 모습이요, 바뀐 것처럼, 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왜? 여러분, 일상에서도 그렇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건 사실 어쩌면 더 힘든 걸지도 몰라요. 그럼 만약에 아내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그냥 예쁘게 화장을 늘 했는데 집에서도 한 번도 맨 얼굴을 보이지 않는 그런 아내, 남편이 일어나기 1시간 전에 일어나 먼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여보 일어나셨어요? 남편이 잠잔 다음에야 몰래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다 남편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고 화장을 싹 지우고 나타나서 몰래 옆에서 자는 그런 아내. 여러분, 이런 아내가 훨씬 더 무서운 아내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몸부림치는 그런 무서운 아내. 여러분, 자기만 그러면 완벽하기를 원할까요? 이런 사람은요, 상대에게도 동일한 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완벽한데 상대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과 용납으로 용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무서운 아내와 사는 남편은요, 이 아내가 언제 화낼까? 내가 이렇게 TV를 보며 누워있으면 언제 뒤에서 칼이 날아올까를 늘 조심하고 불안해해야 돼요. 왜죠? 사람은 자기에 대해 이런 완벽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요, 다른 사람도 그것을 요구하며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 화를 내고 조종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부끄러운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요, 가정을 이루면요, 그 가정 안에서 남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가정마다의 비밀이 다 있습니다. 없는 가정 없어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요 똑같아요. 여러분, 제 아내도요, 그래서 저를 보면, 이게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평가하는 그 괜찮다는 기준과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저를 볼 때 괜찮다는 기준은 아주 상당히 틀립니다. 왜죠? 일상을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죠? 이런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날 때 죄가 들어오면서요, 상대방의 부끄러움과 상대방의 수치를 지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욕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요, 그런데 그 모습, 그때 나타나는 모습만 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주로 나타나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뭐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 거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2년 전에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혼 전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럼 뭐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함, 상대방의 실수, 연약함을요, 용서하지 않고요, 마음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다가 그게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그때 일부터 끄집어내서 상대를 공격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무서운 속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그거를 가족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싸울 때. 여러분, 이게 그래서요, 인간의 가정이요, 이렇게 깨어진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요, 서로 도와서 완벽하게 만들기 원하셨고요, 서로 연합해서 그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고요, 또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있어도요, 그걸 덮어주는 곳으로 가정을 시작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을 지금 왜 그냥 이대로 놔두고 계신 건가요?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들어내신 이 그림이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쪼개시고요, 살과 뼈를 꺼내실 때 무엇이 났을까요? 피가 흘러나왔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수술하시듯이 막으시고 그 존재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신약 성경 바로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군병이 밑에서 창으로 찌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높은 곳에 매달리시고요, 이 아래서부터 사선으로 창을 찌르니까요, 그 창이 이 옆구리를 뚫고 지나가 심장이 꽂혔겠죠. 그리고 죽은 자로부터 말미암는 이렇게 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피와 물이 분리된 완전히 죽었음을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물과 피로 말미암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요, 마치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들어내듯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바로 신부인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림을 이 안에 모형적으로 담아놓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부를 만들어내신 그림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여기 있는 남편들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땅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걸맞는 모습을 만들어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향해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에베소 5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런데 남편에게도 이런 명령을 주세요.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피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중적인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죄가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을 내 중심적으로 이용해 먹고 싶고, 연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위에 내가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기보다는요, 그 수치를 드러내서 내가 그 수치를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이런 욕구를 가진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명령을 주세요? 아내들에게는요, 남편에게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래요. 그런데 남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쳤듯이 그렇게 생명을 다해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게 쉬우신가요? 아주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 어렵냐고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리까지 간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속성이 그 안에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가능하니까 난 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난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내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세상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을 가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죄악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남편에게는 복종하지 않고 아내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결국 이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완전한 사랑의 수준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로 그런 명령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베소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아내한테는 남편에게 온전히 복종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뭘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내시고자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가정에 이렇게 복종하기 싫은 남편, 또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아내가 주어진 게요,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흠없고 티 없는 자 만들어내시기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과정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요, 그 결혼을 안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 외로움, 사람들의 시선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흠과 점을 깎아내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혼자서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는요, 자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요,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정 싫으면 회사를 옮기면 되죠. 여러분, 결혼은 이게 안 됩니다. 매일같이 마주쳐야 되고요, 끊임없이 거기서 그뿐 아니라 그와 관계된 가족들과 마주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마주치는 관계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속성은요, 바로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받냐 하면 어디에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흉악범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받는 게 아니라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어떤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겉모습으로는요,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난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아니 저도요, 아니 나는 목사인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가졌냐,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 아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렸느냐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흠이 없고 온전한 자인가는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인가로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래서 거기서 정말 그런 사랑을 하며 거기서 한 몸을 이루고 수치를 용납하고
그렇게 상대방의 연약함을 도와 온전케 만드는 자로 살아가고 계시면 여러분은 지금 성숙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오히려 짓밟아주고 싶다. 아니면 상대를 이용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 아니면 상대방에게 계속 내 원함과 뜻을 요구시켜서 그것을 그 사람이 듣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다. 남이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수첩에 다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싸울 때마다 자 언제 네가 이렇게 또 잘못했잖아 라고 지적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에 의한 너무 지금 밑바닥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요,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고자 이 결혼을 지금 불완전한 것 같은 결혼, 깨어진 것 같은 결혼, 아픔이 있는 이 결혼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부부로 살았지만 거기서는요 천사들처럼 더 이상 남자 여자 이렇게 한 집을 이루고 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결혼이 존재하냐고요? 바로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자, 하나님의 백성처럼 온전하게 연합하고 사랑하고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에서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어떤 순종을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결혼하신 우리 자매님들,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고 싶으신가요? 남편이 말씀하시면 네 서방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잘 안 드시죠? 왜 그러세요? 상대방을 그렇게 온전한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가 말하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니까짓게 뭘 나한테 얘기해.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을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높은 존재로 여기시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도 복종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남편분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바쳐서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을 이루어가고 있나?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가정 안에서 부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연합하는 그 비밀을 여기서 가르치시며 우리를 준비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이런 구절로 가정에 대한 교훈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니요, 바울이요 이 창세기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더니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런데 이게 부부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이 비밀이 원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야.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부부관계조차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걸맞는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도구로 예정하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삶이고요, 세상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이 연약함, 부족함, 죄가 영향 미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때 조금도 그런 흠과 점을 보이지 않는 그런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한 몸을 이루며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렇게 결혼,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는 세상의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이렇게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